44년 같은 2절 부분에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수아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올바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올바른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나도 좀 잠깐 찾아봤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말해 또그 정의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는 그 진실과 정의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는 것 같은데 음, 대충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네, 차분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그 대하 14장 2절 같은 경우 이제 대하, 네, 14장, 역대하 14장 2절 역대하 14장 2절이요? 그래서 대하 역대하 14장 2절. 그냥 여기서 읽는 게 나을 것 네, 같은데 14장 2절. 672페이지. 모든 정직한 올바른 아사가 그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평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땅을 해파하여 아세라 성을 찢고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가장 미워하는 부분들을 이방 제단과 신당 또는 뭐 주상 이런 부셔낸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고 이거를 가장 그 알맞은 이 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해보려고 그랬는데,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뭐였어? 전 이걸 여술론에 대해서 이게 원칙으로는 처음에는 예술론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거를 할 적에 좀 바꿔온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서 40절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기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수론의 뜻은 고든 자 올바른 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나 내가 주인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고 야곱은 변화되기 전 자연적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뒤의 이름이죠. 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뜻은 발목 잡은 자, 즉 사기꾼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 야곱. 굉장히 행복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 이런 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소유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하는 것. 야곱이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었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환영받지 못한 인생,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계획했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근원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근원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곱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스론으로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는 잠시 이쪽에 진행하고 8절에서는 나의 주인과 나의 신이 때문에 자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했어요. 신명기 31장 20절 312장 내가 그들의 열조에 대냐 맹세한다. 벽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우르고 살찌며 우리 쪽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를 위하여. 그런데 32절에서 보면은 32장 15절에 이제 여수론이 대답을했는데 하고 거의 나왔는데 32장 15절에도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피에 달고 찾도다. 내가 살피고 부대하여 하고 은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거물이 여겼도다. 그리고 저기 고린도전서 12장 277페이지예요.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도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을 중심을 잡을 때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1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 교회 생활 할 때 그 주님을 중심으로 세우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됐으면 합니다. 맞아요. 떨리니까 좀 떨리고 이사야 44장을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몇 번을 해보니 유일한 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 를 하다 보니, 저는 딱,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가운데, 일단은 6절에서 제가 이제 마음을 두고 이렇게 했을 때, 44가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제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와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 마가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9절 제가 이제 찾았으니까 읽을게요. 1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예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다 형제자매님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76페이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이제 하나님까지 이제 속한다는 말씀 안에서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342페이지. 그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개신교에서는 보통 삼위일체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되게 잘못된 복음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것으로 내가 크게 신앙도 많이 했지만 저 또한도 몰랐다가 개신교에서 이제 삼일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교회는 또 이상하게 또 삼일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와 성경에도 없는 삼일 하나님. 문자적으로도 없어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근데 그러한 것을 개신교나 지방교회나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들은 무조건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위라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위라신 참 하나님을 꼭 알리면서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정말 그 위라신 참 하나님 예수를 알리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정말 위라신 참 하나님을 알리는 게 너무나 그렇게 이해를 시켜도
왜 이렇게 이제 개신교나 조각교회나 요화지나 또 제치를 안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사야 44장을 분석할 적에 야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세 분을 갖다가 이래서 한 분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그 개신교나 각 복음을 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렇게 전파할 적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일하신 참 하나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관이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깨달았고요. 이러한 깨달음에서 주 예수님을 이제 알리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은 내가 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편하게 아까 2절의 부분에 원래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백성의 이 예수론이라는 말이 이제 올바른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야곱의 백성들이 자기가 올바르다는 정의롭던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취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남을 정죄하는 나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근데 이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이분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뭐랄까 자기가 선민 사상에 의한 그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굉장히 없이 여기는 짐승같이 여기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시편 33편 5절을 보면은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는 부분과 많이 쓰긴 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 또 이제 스가랴 8장 8절에 대한 부분은 인도하에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을 내 백성이 되고 난 성실과 정의로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분을 쓸 때 하나님의 정의로운 부분에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그런 교만함에서 정죄하는 마음이 강해졌고 자료를 좀 많이 찾긴 했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에레미야 4장 2절에 보면은 진실과 공평,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며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 많은 부분에서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예를 주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국회하지 않았을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하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래서 조금 닿는 말씀은 이스라엘한테 들으라고 해놓고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잠깐만 그 44장 24절 한번 볼게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제 그 뒤에 다 읽어도 좋겠지만 조금 이제 그 부분만 읽고요. 이 나의 종 야곱은 이삭의 육신으로 난 자식을 이제 육신으로 난 자식이잖아요. 야곱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에서 우리가 나왔듯이. 근데 내가 택한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이제 재창조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지금 야곱은 육신으로 이삭의 자식이지만 그 이삭의 자식이 주님 그 구속을 받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새로 난 자잖아요.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한테 주님이 이제 복을 주는 그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복을 주기 위해서는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주님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들나귀 같은 그런 성분들을 주님 말씀 안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야곱은 꽤 많은 자의 대표라면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은 나중에 왕자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제 다 꾀가 많았던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서 그 성분들을 다 빼내고 주님의 성분, 신의 성품으로 이제 넣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가지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한테는 모든 말씀을 주님 복으로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5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했음을 그의 손으로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했을 때 저는 이제 이스라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성분이 다 바꿔져서 참으로 신의 성품 다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계속 그냥 단련된 그런 성분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 와닿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할게요.